전 예수님, 즐거운 교리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만 즐겁지 않기를 바라며 교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정말 어려운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론이 시작이 되는 건데, 삼위일체론은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신경을 고백할 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라고 한 것은 번역이 조금 거의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분, 하느님은 몇 분이세요? 세 분인 거죠. 그리고 하느님은 세 분이신데 한 하느님이신 거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하는 건데, 삼위일체를 하려면 일단은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 이제 한 가지씩만 좀 알아가면 되는데, 오늘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재적 삼위일체와 뭐예요?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뭐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제 들으면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려워요. 아이고, 네. 큰일 났네요. 네, 아무튼 그래요. 이제 232장 읽어보면, 2절 읽어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삼위일체에 근거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앙 그러면, 삼위일체와 연관되지 않은 신앙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삼위일체와 연관시켜야 돼요. 네, 우리는 막 이거는 아는데 삼위일체는 좀 어려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234장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그 이름들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은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신성은 신성들이 될까요? 신성일까요? 신성 하나인 거죠. 신성들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느님, 아드님도 하느님, 성부도 하느님, 이렇게 동시에 신성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이제 삼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삼위일체론 많이 보시죠. 그림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그림 그리는 거야. 뭐 마음대로 그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조금 신학적으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삼신론 2단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삼위일체가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2단에 빠져 있으면서도 2단에 빠져 있는 줄을 모르죠. 이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할 텐데, 이렇게 어떻게 돼요? 성부도 지금 하느님으로 보이시죠? 성자도 지금 하느님으로 보이시죠? 성령도 비둘기 모양으로 하느님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하고 비둘기 아니에요? 이 사람과 비둘기를 하느님으로 만들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각각의 신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도 신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느님이 되는 거고, 이분도 신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느님이 되는 거고, 이분도 신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신성을 지니면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신성인 거예요. 이름, 하느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느님인 거예요. 한 하느님이지만 몇 분인 거예요? 세 분인 거죠. 그래서 세 분이
한 하느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어라 라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이름으로, 한 본성으로, 한 하느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하느님으로 보일 수 있다면 요것은 신이 세 명이다 라고 해서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삼용, 용이 세 마리다. 용용자 아니에요 원래. 근데 삼신론. 근데 이 성부도 조금, 성부께서는 좀 연세가 좀 조만간 돌아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성부를 표현하면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고, 늙어간다는 거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에 내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 핸드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만든 사람이 아닌 거죠. 만든 사람이 이걸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어야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도 하느님이 만든 건데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이렇게 하느님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로 눈에 보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보이는 거지. 그리고 성령님은 뭐 비둘기 불, 뭐 불혀, 뭐 바람, 뭐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들 안에 표현되니까 보이는 거지. 성부께서, 이분 성부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이미 공간 안에 제약받아서 핸드폰 안에 들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는 이미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다 이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도 이렇게 하느님이 이러신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아직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명확히 그 개념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234항 보면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이다. 당연한 거죠. 삼위일체 신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게 이 삼위일체 신비가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어디에서 드러났을 것 같아요? 역사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역사 안에 드러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구원 경륜적,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경륜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는 그냥 이코노미예요. 이코노미가 뭐냐면 가정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돈, 이코노미 알죠? 그렇죠? 돈 가지고 가계부 쓰는 거예요. 그런 이코노미, 어떤 돈 나갔고 왔다 갔다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가정을 생활하는, 그냥 역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인데 그냥 뭐 동물들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역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자가 붙은 거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내어주고 받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 경륜적 이렇게 하면 그냥 경륜 그러면 그냥 역사인데 구원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삶의 모습이 그 안에서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과의 어떤 관계가 드러난다라고 그래서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신앙의 진리의 서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인데 구원의 역사는 234항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그래서 이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것까지, 혹은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오시고, 혹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혹은 기적을 행하실 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삼위일체에 어떻게 계신 거예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느님이신 것을 몰랐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죽지 않으실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하느님께서 얘는 내 아들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아들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예정돼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된 것을 당신 자기의 자유의지로 거기에 계속 아멘이라고 순종해 나간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나감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은 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삼위일체 안에서 이해해야지 어떤 때는 예수님 위주로, 어떤 때는 성령님 위주로, 어떤 때는 아버지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는 뭐 아버지 위주로, 신약에는 예수님 위주로, 그 다음에는 뭐 성령님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는 다 삼위일체를 온전히 틀림없이 계시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는 인간들의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는 길과 방법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일단은 계시고 구원의 역사는 1번은 계시고 삼위일체 계시 쓰면서 자기가 머리로 가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는 그냥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구원의 역사 자체가 삼위일체의 계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재적 삼위일체는 뭐냐?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쓰다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서 이제 잠깐 산책을 하려고 이런 복장으로 길을 나서는 사람은 없죠. 그냥 주교님인 거 표현하려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산책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닷가에서 어떤 어린 아이가 이렇게 홀라당 벗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조가비로 작은 웅덩이에 바닷물을 계속 퍼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하는 짓거리이십니까? 이렇게 아이한테 물었더니 아이가 바닷물을 다 이 조그만 웅덩이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떻게 저 큰 바다를 작은 웅덩이에 넣으려고 하냐? 그 말이 되냐? 라고 했더니 꼬마 아이가 말이 안 되는 거는 아저씨예요. 주교님인데 감히 아저씨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받는 그 한계 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머리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요 웅덩이에 퍼담을 수 있는 이 물의 수준이에요. 이거 가지고 저 바다가 어떤지 상상을 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머리로 온전히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약간 좀 첨가를 한 거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은 삼위일체 하는데 이걸 먼저 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바다를 이해할 수 없으니 물을 이렇게 작은 웅덩이에 퍼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요렇게 본인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닷물을 퍼담으면 여기에 웅덩이에 담긴 바닷물이 짜다면 어떻게 돼요? 저 바다에 있는 물도 짠 거죠. 이 안에 뭐 작은 물고기들이 몇 마리 오고 뭐 멍게, 해삼, 그 다음에 회가 이렇게 횟거리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저 바다 안에도 저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요 한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삼위일체니까 무슨 삼위일체? 예,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고 우리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안에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이 바다인 거죠. 이것을 내재적 삼위일체다 그러는 거예요. 내재, 그 안에 내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는 죄송합니다.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면서 물 같이 짜잖아요. 그쵸? 다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를 우리 인간 한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삼위일체가 뭐다?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인가요? 그러니까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가 전부다. 삼위일체의 전부다. 내가 그래서 하느님을 이해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일까요? 내재적 삼위일체일까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죠. 구원과 이 세상의 역사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삼위일체의 역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삼위일체 상태를 상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요게 내재적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교부들은 신학과 경륜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236항에 보면 신학과 경륜을 구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 theology라고 하거든요. 테오 그러면 하느님이에요. 로고스 그러면 이제 학문이거나 말이거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학문이 뭐예요? 바로 이제 사실 신학은 이 구원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를 다 합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를 여기서는 경륜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재적 삼위일체를 추론하는 학문을 신학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 신학이죠. 그렇죠? 이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없이 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읽어드리면 신학이라는 거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내재적 신비를 다루는 것이고 경륜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모든 역사적인 업적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237항 보면 삼위일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신비이다. 이는 하느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하느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다.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알려면 일단 계시된 삼위일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를 배우는 거죠. 틀림없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업적과 구약의 계시 안에 삼위일체이신 당신 존재의 자취를 남겨놓으셨다. 하느님 존재의 본질은 이성만으로 또 이스라엘의 신앙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신비다. 지금 그 접근할 수 없는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다 아나요? 저는 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분명히 일어나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저녁에 잠들 때 보면 개판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말과 행위를 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하느님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하면 그것은 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사 안에서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보통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느님인데 우리가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느님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 보통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하느님.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내에서 계시하시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아드님과 성령님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계시해 주신 분은 분명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역사 안에서 살다 가신 아드님과 또 그 아드님께서 또 역사 안에서 또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신 또 성령님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다. 성자께서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어머니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요것은 나중에 이 교리서가 다 끝나갈 쯤에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아버지인 거죠. 하느님은 아버지. 그래서 성자께서 여성으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자께서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일단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초월적인 권위를 지니셨으므로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니까 그냥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권위를 지니신 분이라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알아들으면 되고 또한 동시에 당신의 모든 자녀를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아버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하느님의 이 부성은 아버지의 이 심성은 또한 모성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느님의 내재성과 하느님과 당신 피조물 사이의 친밀성에 더 주목하여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아버지보다 우리랑 멀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는 자식과 더 가까운 거죠. 그런 의미로 어머니라고 약간은 불러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모성, 어머니의 마음도 있으시다라고 교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앙의 언어도 부모들에 대한 인간적 경험에서 도움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할 때는 이 인간적인 것들에게서 도움을 얻어야 그 비유를 통해서 삼위일체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께서 지배하시는 이 나라를 비유를 하실 때도 이렇게 설명을 못 해주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그거를 충분히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밭에 묻힌 보물, 물고기 잡는 거, 겨자씨, 밀가루 섬알에 누룩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 가라지와 밀, 이런 거로 하면서 요거를 좀 이해해봐라 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다르도록 노력해. 물론 다다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나라 가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깨우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구원경륜적 그 내재적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240항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오는 건데 나밖에는 아버지 몰라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느님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버지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보다 더 아버지와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느님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런 너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예수님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을 볼 수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 계시적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아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으시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 민인의 분식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철원 작가의 연탄길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아버지가 IMF 맞아서 명퇴를 당하는 거죠. 회사에서 명퇴를 당해서 이제 쫓겨나서 그 딸이 민희예요. 민희 분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수를 파는데 항상 그렇게 만들면 잘 되면 옆에 큰 게 들어와서 다 망하게 하죠. 그래서 큰 음식점들이 이제 센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희의 분식은 망했죠. 그래서 민희 아버지는 아이들 데리고 민희하고 또 동생 있고 이제 아내가 있는 거죠. 저 달 동네로 이제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작은 집을 얻어서 사는데 이제 우유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유 배달 오토바이로 하다 넘어져서 또 팔이 다쳐서 이제 우유 배달도 못해서 집에 누워 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비가 막 두두두두둑 오는 건데 판잣집이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비 새는 데다가 대야를 이렇게 받쳐놓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민희가 와가지고 엄마 이 동생 때문에 우리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생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또 동생은 엄마 아빠 우리 반 애들이 내 신발 거지 신발이래. 나도 신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부모 마음 모르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내가 비 새는 데에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이제 1,000원만 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소주 사 먹으러 나가신 거죠. 우산 쓰시고. 근데 이제 밤이었는데 새벽이 다 되도록 이제 밤 늦도록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민이랑 이제 슈퍼 같은 데로 아버지를 찾으러 갔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밤새 찾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날이 조금 밝아올 때쯤에 이제 집으로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천정 위에 누군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그 물이 새는 그렇게 뚫어진 곳에 앉아서 우산으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소주 한 병 이렇게 드시면서. 그러니까 민희가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탁 막아서는 거죠. 아빠 부르지 말자. 지금 아빠가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우리가 저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민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시간이 아빠가 제일 행복한 시간일까? 아빠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들과 가족이 나의 덕분에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십자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근데 엄마는 아는데 민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엄마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가르침으로, 진리로서
물론 당신 삶과 말과 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거죠. 242항 보면 성자께서는 성부와 한 본체이심을 고백하였다. 한 본체.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는 더 많이 나와요. 본체, 본성, 뭐 엄청 나와요. 휘포스타시스, substantia, 에센시아, 나투라, 우시아. 다음번에는 안 들으시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요거만 넘어가면 되게 쉬워요. 삼위일체는 어차피 모든 게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를 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 바닷물을 퍼서 그 맛이라도 보지 않으면 바다 전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렵다고 삼위일체를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른 것도 전혀 성사, 칠성사를 한다. 그것도 삼위일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사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한 하느님이시고, 그러니까 한 본체, 아까 이름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름, 한 본체, 이름, 본성. 그게 이제 하느님은 한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근데 세 분인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은 짜게질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하여 또 이 세상에서 계시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곧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미니네 아버지가 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고,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게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의 선물을 주는구나 라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선물이 없이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은총과 진리인데, 이게 선물은 은총이죠? 누구든지 다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은총과 진리가 가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로 오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래, 교리에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부를 해서 이해하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으로 깨닫는 거예요. 저에게 라면만 막 주고 계신데 왜 나한테는 라면만 주고 계시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건 배워서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버시느냐고 발가락 휘어지고 굳은 살이 이따시만큼 많이 이 잡힌 거를 이렇게 보며 딱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무슨 머리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가슴에서 그거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올라오고 눈물이 솟구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일단은 요 정도로 이렇게 알면 됩니다. 성령께서도 똑같이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근데 이제 하느님의 온전한 선물을 다 담아오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택배다 그러면 누군가가 보낸 그 택배만 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되는 거지만 거기에 하느님을 담아가면 그 택배 기사도 이렇게 막 감실의 그 그릇 있죠. 막 성체가 담긴 그릇. 그러니까 그 그릇 자체가 바로 그 그릇 안에 하느님이 담겼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막 갖다 버리면 하느님도 다시 같이 갖다 버려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릇을 모독하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성령께서 파견되신다는 사실은 삼위일체 신비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이것도 삼위일체 신비인 거죠.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께서 오시는 거지? 이것은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필리오케라고 성령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라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라고 했는데 그 아타나시오 성인인가요? 그분께서 라틴어로 이제 서방교회에 오셔서 번역하시면서 필리오케를 추가하셨어요. 아들로부터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동방과 계속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건데 또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지 또 아들로부터 나와도 써도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충분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요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구원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아구스티누스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바닷물을 그렇게 웅덩이에 퍼다 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웅덩이는 우리가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온 삼위일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역사에 적혀있는 성경에 적혀있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구원경륜적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걸 100% 이해했다면 바닷물도 짜구나,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있겠구나, 바다에 산호초도 있겠구나, 바다에 횟거리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걸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다다를 수 없지만 다다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내재적 삼위일체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그래서 자칫 다른 신학자들이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잡혀 돌아가시지도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계시라는 건 하나인 거죠. 한 방향. 이미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은 구원경륜적 삼위일체다.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만 내재적 삼위일체로 갈 수 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구원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성자와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소돔 땅에서 세 천사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천사는 아버지고 두 천사가 내려가서 롯을 구해오죠. 그 두 천사가 바로 그 롯이 교회를 상징한다면 그 두 천사는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만 이 세상에서 유황불 떨어지기 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곧 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